토지에 봄이 오고 지천에 꽃이 피면 내게도 가꾸고 싶은 뜰 하나 있네. 봄비처럼 촉촉한 물빛 고운 가슴으로 소망의 꽃 한 송이 피우고 싶네. 초록빛 숨결로 기지개를 켜는 무지갯빛 꿈이여, 풀향기 꽃향기로 아름답고 싶네. 밖을 보고 안을 다스리지 못하면 행복을 찾기 어렵고, 안을 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지혜를 구하기 어렵다지요. 정직의 꽃, 겸손의 향기로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한 꽃 마음이고 싶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3월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겨울이 끝자락이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직 꽃이 안 보이지만 영상의 이 장소는 전남 광양에서 이 영상을 찍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딘가에 봄이 오고 있다는 거, 꽃이 피고 있다는 거거든요. 희망의 꽃.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또 온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희망의 꽃은 영원하신 봄, 인생의 봄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 3월에 원래는 다른 주제를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하고 다 준비해놨는데 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밥이 아니고 옷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샬롬이라는 것이죠. 평안.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앞에 이 그림이 평안이에요. 샬롬입니다. 여러분, 저 글씨는 보지도 못한 글씨입니다. 이게 샬롬, 히브리어 글씨인데 우리 구약 성경이 다 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샬롬. 이 샬롬은 평안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참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평안이거든요. 사람들은 늘 편안함을 추구해요. 우리는 편안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요, 편안하기 위해서,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돈을 벌어서 안락한 의자를 사고 침대를 사고 소파를 사고 편안하거든요. 좋은 세탁기를 사고, 우리 엄마들 시절에 겨울에 빨래할 때 보면은 수돗물도 없는데 그 빨래를 머리에 이고 저 겨울가에 가서 그 얼음을 방망이를 깨어서 거기서 빨래를 하는데 이 고무장갑도 없어서 손이 막 파란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얼마나 손을 시려요, 그 한겨울에. 근데 요즘은 얼마나 편합니까? 집안에서 그것도 빨래를 그냥 틀어 넣어가지고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탁 하면은 빨래 다 돼가지고, 제대로 다 돼가지고 지가 또 다 헹궈요. 다 헹궈 또 말린다, 막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신호를 보내요.
다 됐어요. 그랬더 씨가. 다 됐어요 말은 안 하고 뭐가 띵띵거리겠죠. 소리 나요. 그럼 가서 걸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싶어. 그것도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점점 편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차를 사서 옛날에는 한양천리 걸어가려면 몇 달이 걸려서 한양 가는데 요즘은 단 몇 시간이면 도착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함을 추구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편하다고 내 마음이 행복하던가?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내 마음에 꼭 필요한 평안은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편함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줘요. 편리함. 더 편리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리함에 평안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몸은 점점 편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늘 비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지금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때에 옷 몇 벌, 맛있는 밥 몇 그릇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아요. 세상은 뭘 줍니까? 편리함을 줘요. 편함을. 근데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편함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문을 보고 인터넷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 뉴스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만 보이고 의사만 보이고 정치인들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그거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 이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까미라는 그 소설가, 프랑스 소설가 있잖아요. 까미.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 페스트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페스트는 질병에, 그 당시 14세기에 유럽의 인구 4분의 1을 죽였던,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죽였던 흑사병. 근데 그 14세기에 있었던 그 흑사병을 이 까미는 19세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끌어와서 자기 소설 작품에, 페스트라는 작품에 썼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니까 얼마나 두려운 이 페스트라는 이 질병이 무섭습니까? 흑사병이다, 흑사병.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입니다.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게 하나 출현하니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초강대국들이 안절부절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신종이라 쓰죠. 신종. 한 번도 못 봤다 이거예요. 근데 그 패스트나 그때 휩쓸었던 그것들은 다 이제는 백신이 발견돼서 그거 안 들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죽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나온 거죠. 그때 사람들이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쩔쩔매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불안. 여러분, 이 불안은요, 가만히 이 불안이 정체가 뭘까 따져보면 이 불안은 어떤 정상이에요. 정상. 우리 몸이 아플 때 정상이 오거든요.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 어떤 정상이 이상하다, 내 몸이 이상하다. 그 이 정상 때문에 병원에 가서 체크하게 되고 병을 발견하게 되고 치료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불안이 뭐냐면 이 불안은 두려움이라는 정상이에요. 두려움이 저만치 오고 있어요. 아직 내게 안 왔어요. 실체가 저쪽에서요. 그런데 이게 내한테 정상이 나타나요. 이게 불안입니다. 이게 불안하면 이제 그것이 오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 불안하지 마라. 불안해요. 정상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 오기 때문에 정상을 가지고 불안해요. 그런데 이 불안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네게 평안을 준다. 나는 하늘과 땅의 것을 잡은 하늘의 창조주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네게 평안을 준다는 거. 평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불안에 잡혀서 불안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의 평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점점 다가오는 어떤 실체, 아직은 내게 안 왔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나는 두려움에 잡혀버리고 공포로 넘어가. 공포로.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뭐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가족에게 다가왔거나 내가 확진이 됐거나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로 가는. 공포로.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불안하면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은 늘 불안함을 줍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그거 못 얻으면 불안해요. 그게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불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시대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밥이 아니고 옷도 아니고 위로의 전화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평안을 못 줍니다. 어떤 의학이 과학이 권력자가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될까?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야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질까? 어떤 하나님? 오늘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6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들,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와서 죽이는 그날 밤에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심판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그날 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천지가 고글하고 슬프고 두렵고 공포에 떨어지는 죽음이 오는 밤이에요.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친다. 내가 심판한다.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 그런 분 아니구나 우리 알게 되는 거죠. 그 현상만 보면 너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하나님 너무 좋으시구나 이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왜 장자를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합니까? 당신의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날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그날 밤이 너무나 두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일들이 순간순간 만나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럴 때라도 여러분은 그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뭘 주시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뭘 하실까?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어느 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랬었구나, 하나님 그러셨네, 하나님 그랬었군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제서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결국 시간이 돼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우리의 너무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좋은 걸 주시려고, 오늘은 힘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너무나 선하시네, 그제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근데 그가 어느 날 재산 다 잃었어요. 자식들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내게 와도 우리는 아마 시름 앓을 거예요. 근데 욥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요.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네, 그죠? 근데 그가 견디고 인내하다가 정말에 마지막에 가보니까 욥기 42장에 가보면은요 욥이 마침내 그렇게 고백해요. 42장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이렇게 고백이 뭐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 세계 어려워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 중에 막 확진자가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그랬었구나, 하나님 그랬었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날이 온단 말이죠. 어떤 상황에 와도
우리가 하나님 믿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신 분이다,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내 마음의 두려움이나 불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6월절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 난 짐승의 첫 번째 걸 죽이고 장자를 죽이고 죽음이 온 천지를 덮는 그날 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요. 우리 한번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지금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하신 말씀은 애굽 땅, 지금 이들이 애굽 땅에 있어요.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종사를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있는 그 땅에서 뭐 하셨느냐?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우리 그저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요, 저기 말씀 가만히 보니까 참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해라,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역사가 없어요. 민족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달력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애굽 달력을. 근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 달, 6월절에 있는 내가 장자를 죽이고 너희들 살리는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너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첫 달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 인생의 첫 시작, 내 인생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그날, 너무 멋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가 시작되는 그날, 뭘로 시작되면 뭘로? 그들이 모여서 막 회의하고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그 첫 달이 시작된 게 아니다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 출발점이 뭐가 있나? 거기 보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첫 달의 시작이 이제 뭘로 시작되느냐 하면요,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저까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린 양이 나와요.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들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4절에도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의 수컷을 하고, 어린 양 계속 얘기합니다. 6절에 이달의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들의 첫 시작이, 자기의 나라의 백성의 첫 달이 뭘로 시작되냐면 어린 양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린 양, 6월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 그 양이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지와 임방에 발라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양이 발발 떨며 죽는 거예요. 양은 소리를 안 지른데, 안 지른데 죽여도, 칼을 죽여도 발발 떨면서 이제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바깥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양의 피를 발라놓고, 8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집 안에서, 그 안에서 뭐냐? 양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6월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찬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여러분 성찬식 때마다 제가 읽었던 말씀 생각날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의 피를 발라놓고 양의 피를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의 피를 발라놓고 양의 피를 발라 그 집 안에서 양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날 밤에 온 천지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죽일 때 12절 한번 12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으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애굽 땅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그래서 두루 다니며 죽음의 천사가 안 가는 곳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어. 어디를 가도 죽음의 천사 찾아오는 거예요. 땅에 굴을 파고 들어가도 거기 천사가 온단 말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그 애굽 땅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피난처가 없어요. 어디에 숨어 있을까? 눈에 안 보여요. 애굽 땅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올 때, 내 삶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애굽 땅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은 어디도 없는 거예요. 딱 한 군데. 그 죽음의 천사를 피해갈 수 있는 딱 한 군데만 있는데 그게 어디냐? 어린 양의 예수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 그 집만 안전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보면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어떤 철문을 닫아놔도 죽은 천사가 돌아 죽인다는 거예요. 어떤 산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도 죽은 천사가 찾아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초라하거나 말거나 집 바깥의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발라놓으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 숨어 있으면은 죽은 천사가 와다가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왜? 이미 죽었잖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미 누군가 죽어서 피가 묻어있거든. 아, 죽었네, 이제는 죽었구나,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대속의 피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이 나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정의 가문의 가품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죽음이 거기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인생에 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사람만, 여러분, 그것만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디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기 2020년이지 않습니까? 서기 65년경에, 그때가 로마가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지배할 때예요. 그때 로마에 천연두 전염병이 퍼졌어요. 천연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천연두 때문에 죽은 사람이 500만 명이랍니다. 요즘은 천연두 때문에 죽은 사람 없어요.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백신이 없으니까 천연두로,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500만 명. 그 당시 인구 분포로 봐서는 엄청난 죽음인 거예요. 그 초강대국 로마도 어쩔 수 없는, 강력한 군사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나라 길거리마다 골목마다 죽은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 한 사람 그걸 치울 수가 없었대요. 다 죽으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밤이 되면 사람들이 텅 비어버린 거리에 밤이 되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시신들을 막 치우고 수습해서 치운대요. 매일 밤 사람들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저분들이 누굴까? 밤마다 나타나서 죽은 시신을,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 시신을 치운 저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 기독교 박해하는 그 시절에 그 박해를 피해서 땅속으로 굴을 파고다가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 카타콤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굴을 파고 땅속에 살지만 밤이 되면 나와서 그 시신을 치운 거예요. 나를 사랑한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로마 그 정부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 기독교 공인을 할 때, 공적으로 공인할 때 이 크리스찬들의 그 선행,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꺼리던, 두려워하던 그 시신들을 치웠는데 아무도 그 당시에 그 무서운 병에 걸렸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은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의 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 것입니다.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도 해석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갈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럼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6장 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에 잡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든지 산이 바다에 던져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6월절이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새벽 그 시간, 새벽기도 그 시간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교육기들이 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막루에 서서 지키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우리 교구 목사는 교우들을 한 분 한 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난 큰 도움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니,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예수의 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